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크리스천 야성 회복 매뉴얼. 박영민 지음. 1부. 당신의 삶을 혁신하라. 레노베이션. 코뿔소의 발견. 디스커버리. 코뿔소 용사여, 당신을 위대한 하늘 군대의 전사로 부르셨다. 코뿔소의 영어권 명칭은 라이노시로스이다. 시로스는 공룡이라는 뜻이다. 젊은 사자도 떨게 하는 공룡의 후예인 것이다. 크리스천 속에는 영적 거장이 살아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기백을 깨우고 영적 중원의 강자로 군림하라. 강력한 리노베이션을 시도하라. 코뿔소는 영어로 라이노시로스라고 부른다. 시로스는 공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코뿔소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의문이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코뿔소 안에는 공룡의 유전인자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코뿔소는 분명 소였지만 더 이상 소의 후예로 살지 않고 공룡의 후예로 살기 위해 코를 고추 세우고 자기 안에 있는 공룡의 심장을 펄떡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코끼리나 젊은 사자들 무리도 두려워하는 정글의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코뿔소들이 정글의 생존 법칙 속에서 모험을 즐기며 돌파하는 돌격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의 출발이 될 것이다. 불안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누리기 원한다면 당신의 내면을 혁신하라. 포장된 껍데기를 벗어라. 하나님은 가짜와 만나주지 않으신다. 진짜인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혁신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세상과 경계가 희미하게 살았다면 이젠 그것들과 명확한 선을 그어라. 당신의 소속을 세상과 다름으로 증명해야 한다.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코뿔소를 깨우면 된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한 마리 코뿔소가 살고 있다. 이 코뿔소의 정체는 풀려나기를 기다리며 당신 속에 잠들어 있는 거칠고 근원적인 영성이다. 이것을 나는 야성이라고 부른다. 야성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혁신자의 삶이다. 자신의 내면을 리노베이션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진다. 당신 속에 잠들어 있는 코뿔소가 깨어나듯이 거친 야성이 깨어나는 순간 이전에 즐겨 찾던 편안하고 안락한 길과 전혀 다른 모험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끌림을 통해 당신은 혁신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잠들고 도시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인들은 문득 뭔가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네모 아파트에서 네모 직장, 네모 학교, 네모 차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죽어서까지 네모난 관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때로 이 네모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푸른 지평선을 코뿔소처럼 달려보는 꿈을 꾼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네모난 수첩에 빽빽이 기록된 계획표대로 바쁘게 헐떡거리며 살아가느라 그 꿈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강한 야성을 지니고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자신 안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야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는 더 없는 슬픔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생들에게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가 되듯 믿음의 야성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자신 안에서 엄청난 힘이 포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 세상을 제압하는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다.
리노베이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살다 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혁신자의 롤 모델로 나는 사사 기드온을 꼽는다. 기드온은 자신을 발견한 후에 거칠고 야성적 매력이 물씬 넘치는 인생을 살다 갔다.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나는 코뿔소 용사라고 부른다. 미디안의 압제자들이 두려워 생쥐처럼 숨어 지내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강한 용사가 되어 칼을 높이 쳐들고 미디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순간 당신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혁신자의 삶은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도록 충동질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기드온처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다르다는 것이 능력이다. 점잖게 길들여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교양과 지식이 있고 인품과 관록이 있어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영적 중원의 강자가 되라. 주후 원년 시대의 권력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갑옷을 입고 힘있는 명마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였으며 그의 비전은 검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니체가 그토록 열광했던 초인이 되는 것이었다. 초인이 누구인가? 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 있는가? 그는 지금 박물관의 동상으로 서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나도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 중원의 강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자신을 들소로 여기고 환경에 순응하며 두려움 속에 살던 코뿔소가 야성을 회복하고 초원을 질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코뿔소를 유난히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코뿔소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그로테스크한 코뿔소의 마스크와 플레이트 아머를 입은 중세의 전사를 연상케 하는 갑옷을 두른 듯한 외모는 묘한 매력을 준다. 녀석들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인상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늦둥이 딸 하나를 선물로 주셨다. 너무나 일찍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빠로 하여금 혹시 천재가 아닐까 라는 기분 좋은 착각을 잠시 하도록 만들었던 아이다. 재밌는 사실은 동화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 중에 이 딸이 가장 먼저 이름을 익힌 동물이 바로 코뿔소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 코뿔소 사진과 그림이 집안 이곳저곳에 붙어 있었고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서 코뿔소 떼가 달려나오는 사진을 아빠 곁에서 늘 보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커서 제법 말하게 되자 아빠, 직접 코뿔소를 보고 싶어요. 우리 동물원에 가요. 라고 하며 나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망설이고 있다. 우리에 갇혀 마른 풀이나 씹고 있는 코뿔소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기회가 된다면 딸아이에게 아프리카에서 초원을 질주하는 코뿔소를 가까이서 보여주며 내가 코뿔소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아마도 아이가 그를 깨우쳐 아빠가 쓴 이 책을 읽는다면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이유도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을지 모를 일이다. 까닭도 모르고 무작정 코뿔소를 좋아하는 이 녀석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내가 이 녀석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말이 있다. 자신 속에 강한 야성을 찾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셨지만
당신 안에 잠들어버린 진정한 자신을 깨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시주육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송장이요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코뿔소는 우리 안에 갇혀 던져주는 사료나 받아먹다가 정육점에 진열되는 소들의 신세를 따르기보다는 정글의 생존 법칙 속에서 모험을 즐기며 돌파하는 돌격대로 살아가는 짐승이다. 코뿔소는 분명 소였지만 더 이상 소의 후예로 살지 않고 공룡의 후예로 살기 위해 코를 고추 세우고 자기 안에 있는 공룡의 심장을 펄떡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코끼리나 젊은 사자도 두려워하는 정글의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코뿔소처럼 영적 중원의 강자로 살아보자. 나는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배후 세력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 그분은 성령이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능히 할 수 있다. 균형의 영성을 추구하라. 혹자는 영적 야성에 대해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적 야성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싸움꾼이 되어 매사에 시비나 걸고 복수나 증오에 가득 찬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삶이 아니다. 야성적 삶의 방식은 세상 권세와 야합하거나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야성적 삶의 핵심은 이런 것과 더불어 섬김과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다.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다. 동시성이란 서로 상반된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배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코뿔소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힘이 세다고 과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험이 감지되면 속에 꿈틀대는 야성이 발동하여 공격을 전개한다. 그때는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코뿔소의 동시성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동시성으로 가득 차 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라고도 하시고, 사자를 대적하는 전사로 살라고도 하신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극과 극을 이루지만 동시성을 유지한다. 이 동시성을 달리 표현하자면 균형의 영성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당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가능한 일이다. 교회는 중간에 서기를 포기해야 한다. 양극단을 품고 동시성을 추구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거장을 깨우고 두려움 없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코뿔소 용사이다. 그들은 때로 너무 과격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앞길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 사용하는 법이 없고, 그들의 입에서 파격적인 믿음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들 안에는 불가능을 무릎 꿇게 만드는 길들여지지 않은 믿음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지혜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강하지만 부드럽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지만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에게 재미있고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다. 스마일 코뿔소이다. 항상 웃고 다녀 순해 보이지만 목표를 세우면 끝장을 보려는 나의 기질을 보고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일전에 어떤 기자가 나의 사역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인터뷰를 요청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대화의 말미에 그 기자는 나에게 목사님의 별명 스마일 코뿔소처럼 목사님 안에는 몇 가지 대립항들이 맞버티고 있군요 라고 했다. 나는 궁금해서 그게 뭔가요? 라고 했더니 기사가 나오면 읽어보라고 했다. 얼마 후 신문기사를 읽었다. 나에 대한 기사의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도시적 세련됨이 있고 무딘 것 같은데 예민해 보이고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이고 정적인 것 같은데 무척이나 행동적이다.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서 유연해 보이는데 동시에 거칠거칠한 다부짐이 느껴진다. 균형의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나의 몸부림을 발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기사에까지 소개해준 기자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당신에게 잃어버린 야성의 회복과 함께 코뿔소처럼 돌파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화려하고 지성적이다. 세련된 섬김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 야성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초원을 달리는 장갑차처럼 살아가라. 우연히 광야로 간 코뿔소 이야기라는 우화를 읽게 되었다. 이 우화는 총각내 야채 가게의 저자로 알려진 김영한 씨가 어려운 시절 대학의 강의 청탁을 갖다가 모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으니 메이드 인 USA인 셈이다. 짧은 이야기인지라 순식간에 읽을 수 있었다. 이 우화를 읽고 나서 우화 속 주인공 라노가 사사기 속의 기드온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 날카롭고 두꺼운 뿔을 하늘로 치켜 세우며 넓게 펼쳐진 거친 들판을 향해 힘있게 돌진해가는 코뿔소 라노의 모습이,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붙잡혀 손에 횃불과 검을 치켜들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대비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우화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싶다. 당신의 모습을 이 우화 속 주인공과 대비하여 살펴볼 것을 권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넓은 들판 한 곳에 라노와 톱스라고 불리는 뿔 달린 두 마리 동물이 있었는데 둘은 생김새나 행동거지가 비슷해서 같은 형제로 알고 지냈지만 자세히 보면 라노는 콧잔등에 그리고 톱스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었다. 라노는 눈꺼풀이 처진 데다가 가죽이 검고 두꺼워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고 어리석어 보였고, 반면에 톱스는 살가죽에 윤택이 있고 눈동자도 동그랬으며 빛이 났다.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초원으로 한때의 들소가 찾아들어 라노와 톱스를 자신들의 일행으로 여겼고 함께 이동하며 여기저기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찾아다녔다. 들소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 주위로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초원을 발견했는데 그러고 나자 먹이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점차 다리의 근육도 축 늘어져만 갔고 시력도 나빠져 갔다. 톱스는 약삭빠르게 들소들과 어울리며 엄청난 양의 풀을 얻기 위해 갖은 애를 쓰며 곧 아부나 눈치라는 것을 터득해 들소 무리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인정받는 젊은이로 부러움을 사게 됐다. 톱스는 풀을 뜯어먹으러 가서 한가롭게 빈둥대다 졸리면 잠자는 것 등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어느새 톱스의 하루는 소들과 공통된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다. 유일하게 들소들이 하는 신체 운동은 누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합 정도로 톱스는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라노는 달콤하고 싱싱한 풀을 먹기보다는 예전처럼 가시덤불 같은 거친 풀을 뜯어먹으며 이것만이 오직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고 여겼다. 라노는 호수에서 좀 떨어진 사막 근처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며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모래로 뒤범벅이 된 채 가시덤불을 뜯어먹었다. 어느 날 라노는 다른 소들에 비해 시력이 나빠져 나무 기둥이나 바위에 부딪히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기둥이나 바위에 부딪혀도 잘 견뎌낼 수 있고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뿔을 기르기로 했다. 아프리카 들판을 쏜살같이 질주하던 들소들이
목초지에 정착하여 지내다 보니 예전에 날카로운 뿔이 많이 무뎌지고 이제는 아무도 뿔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날렵한 적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늦춰졌다. 여기까지 읽어가다가 언뜻 톱스의 모습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미끼를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물결에 길들여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맥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떠올랐다. 교회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무리 없이 머무는 현실 안주에 톱스처럼 적응해왔다. 점잖게 길들여진 탓에 비대하게 살이 쪄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자처럼 덩치는 커졌고 커져버린 위장만큼 소리는 우렁찬데 주변에 사는 토끼나 사슴조차도 이제는 그 소리를 자장가쯤으로 여기는 슬픈 형국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위험이나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시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소명하시는 야성적 부르심이다. 마치 성난 파도를 보고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바다 위로 불러내신 것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었다. 점잖게 길들여지고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는 혁명적인 부르심을 내 안에서 시작하고 계셨다. 떨림과 기대감으로 나는 계속 읽어갔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자. 한 번은 깜깜한 밤에 라노가 자신의 뿔을 고추 세우고 달려가 나무에 부딪힐 목적으로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두두두. 땅바닥을 울리며 달리다가 목표물을 향해 뿔을 적중시켰다. 쿵. 큰 충격을 받은 라노는 뒤로 벌렁 낮아빠져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목표물로 걸어갔다. 이번에 부딪힌 곳은 표적에서 머리 크기만큼 벗어나 있었다. 라노는 약해진 시력으로 계속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쿵! 쑤시는 몸을 다시 일으킨 라노는 나무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뿔이 부서질 듯 아파와 자리에 벌렁 들어 누웠다. 다시 벌떡 일어나 표적으로 걸어가 보았지만 여전히 관역을 빗나갔다. 계속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던 라노는 자신의 시력이 약하다면 아예 눈을 감고 목표물에 뿔을 적중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다 싶었다. 우선 나무 기둥의 목표점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다. 라노는 그 소리에 의지해 주변의 상황을 조금씩 그리며 긴 심호흡으로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자 어느새 목표점이 훤히 보이는 듯했다. 마치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럴수록 라노는 목표점에 집중하고 힘껏 돌진했다. 쿵! 이번엔 라노의 뿔이 목표점에 꽂히자 뒤로 벌렁 낮아빠지지도 않았고 온몸에 퍼지는 충격도 아주 적었다. 라노는 이제 들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한 뿔을 가졌을 뿐 아니라 목표물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된 자신의 뿔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관역에 정확히 부딪히는 능력이 생기자 라노는 아예 이번에는 나무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이 일었다. 라노는 자신 앞에 버티고 있는 큰 나무를 노려봤다. 쿵! 이번에도 어김없이 뿔이 목표점에 부딪혔다. 하지만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노는 뿔을 나무에서 뽑아 다시 제자리로 타박타박 걸어갔다. 라노는 나무 기둥을 노려보다가 다시 힘껏 내달렸다.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무는 크게 가지를 흔들어대며 깊은 구멍이 파였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는 보란듯이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라노는 내 다리를 허공에 들어올린 채 땅바닥에 누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라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좀 전의 자리로 걸어가
다시 나무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에도 라노는 나무 밑에 벌렁 낮아빠졌다.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자 라노는 온몸에 멍이 들고 뿔에 금이 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풀들이 자라기 좋게 주기적으로 내리던 비가 차츰차츰 뜸해지면서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새파란 풀들은 시들시들해졌다. 들소들은 곧 비가 올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철철 넘치던 호수는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고 풀은 메말라 먹을 수 없게 되자 들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사자나 퓨마 같은 맹수들이 먹이가 부족해지자 들소들을 사냥감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맹수들과 맞서 싸워야 할 무기인 뿔은 태화해버렸고 일부 남아도는 뿔도 어디 써야 할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라노는 다시 한적한 들판으로 나가 나무 하나를 마주 바라보고 섰다. 나무 밑둥에는 라노 뿔에 찍힌 흉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참 나무를 노려보던 라노가 다시 움직였다. 두두두두. 쿵. 라노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어김없이 라노의 뿔이 나무에 박혔지만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노는 다시 제자리로 걸어갔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라노 앞에 쓰러진 것은 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코끼리였다. 라노는 아프리카 초원의 왕 코끼리를 쓰러뜨린 것이었다. 라노는 순간 자신은 들소의 후예가 아니라 몸에 공룡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맞다. 난 들소가 아니라 코뿔소야. 라노는 날카롭고 두꺼운 뿔을 하늘로 치켜 세우며 멀리 펼쳐진 거친 들판을 향해 힘껏 돌진해 나갔다. 참으로 절묘한 의미를 솜씨 있게 담은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를 뛰어넘어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숨겨져 있던 변화를 향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쉼없이 박동하는 새로운 심장을 선물한다. 이 우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씩 코뿔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키우는 사람에 따라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두리번거리며 여물이나 얻어먹고 사는 소가 될 수도 있고 드넓은 초원을 장갑차처럼 달리는 코뿔소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은 들판에서 풀만 뜯다가 일생을 사자에게 쫓기며 사는 들소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뿔을 세워 대적하여 사자의 심장을 떨게 하는 코뿔소로 살고 싶은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며 분투하는 라노의 모습이 재미있어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본질을 꿰뚫는 서늘한 풍자에 내게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우화였다. 들소로 길들여지는 것을 뿌리치고 고통스러운 황량한 광야를 선택하고 나가서 자신 속의 야성을 발견한 코뿔소 라노의 이 짧은 이야기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야성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하는 영적 신미안을 갖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드드라이브를 분해하여 청소하듯 한 번쯤은 자기 검열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상실은 존재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비참함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처절하게 보이고 있다. 더 센 놈들이 온다. 나는 종종 크리스천에게 용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룬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다.
무지는 상책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명심하라. 마귀의 세력들은 매우 호전적이다. 나를 넘어뜨리고 지배하려고 온갖 계략으로 공격해오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방비로 살아간다면 계속 패배할 것이다. 오늘날 슬픈 현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고 새 속의 온갖 기둥에 묶인 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크리스천의 혈통에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룩한 모험심의 우성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사사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모험심과 담대함의 영적 야성, 즉 기백을 깨우고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주님의 심장 속에서 방금 꺼낸 핏덩이처럼 주님의 체온이 식지 않은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반대에 무릅쓰며 장벽을 돌파하는 강한 군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콧불소 떼와 같아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야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콧불소 용사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환경을 기죽게 만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적인 거인을 숨겨두셨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거인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고 역사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명령이다. 즉,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너희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너를 위해 준비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콧불소처럼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거인이라 불렸던 가나안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은가.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손댈 수 없는 센 놈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온 성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으니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센 물살이 흘러가는 요단강을 가르고 돌파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콧불소 떼와 같았다.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의 비결은 삼류 무협지에 등장하는 기기묘묘한 전법과는 거리가 멀다. 너무나도 단순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콧불소처럼 단순하게 전장을 거침없이 누비며 돌파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전법은 오늘날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적 승전 원리의 모델이 되었다. 숨겨진 장점을 드러내라. 패배감과 무력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은 아마도 다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예수님의 웃음초대라는 책 출판이 동기가 되어 나는 극동방송 라디오의 행복한 웃음, 행복한 토크라는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패널로 참여했다. 텔레비전과 달리 오디오는 보이지 않기에 편안하다. 그러나 언어만으로 청취자와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스릴이 있다.
라디오 토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가장 당황시키는 사람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요새 좋은 신곡이 나왔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흥분되시겠네요. 예. 이렇게 말수가 없는 출연자가 나오면 진행자의 애드립으로 때워야 한다. 이런 과묵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대표적인 방송인 중에 한 사람이 배철수 씨다. 어누라고 굵은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는 이웃사촌처럼 친근하게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단답형으로 덤덤하게 툭툭 던지는 말은 희한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가 진행하는 방송을 들으면 채널을 돌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매력으로 만들어 자신만의 스타일의 배철수표 방송을 만들어냈다. 달리 생각하면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나비축제로 유명해진 한평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땅끝으로 낙후된 전형적 농촌이다. 가장 높은 산이라야 해발 516m에 불과하고 변변한 관광자원 하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긍심도 낮은 곳이었다. 60세 할아버지가 젊은 축에 속하고 대부분의 마을 여자가 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민선 군수로 당선된 이석형 씨는 고민하다가 영감을 얻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발되지 않은 낙후된 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웰빙 시대의 비개발 친환경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나비를 소재로 대규모 축제를 준비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축제 때만 해도 해마다 국내외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친환경 이미지를 각인시킨 이 지역의 농산물은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도록 팔려나갔다. 어찌 나비가 이 지역에만 있겠는가? 약점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강점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지도자가 별 볼 일 없는 땅끝 마을을 세계가 주목하는 땅으로 만들었다. 당신이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초라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지 말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나사렛이었다. 다시 말해 변두리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인생은 옛 성현들이 읊조리듯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다. 우리는 각각 생명과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태어났고 나그네로 살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강점이 약점으로 보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강점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작품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지문이나 성문이나 눈동자의 홍채처럼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독특할 수 있다. 타인을 모방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평범함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긍정이다. 긍정의 눈을 뜨는 순간 약점 속에서도 잠재력을 포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를 만나면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이정표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의 길이 보일 것이다. 겁없는 얼굴로 맞서라. 코뿔소 용사들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코뿔소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그림자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코뿔소가 마음에 드는 표정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여유만만한 웃음을 띤 얼굴을 선택했을 것이다.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상대를 바라보면서 입가를 살짝 올리며 웃을 수 있다면
성난 얼굴보다 상대를 훨씬 더 강하게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겁쟁이들은 결코 웃지 못한다.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그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친구 겁대가리가 없구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겁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속된 표현이지만 코뿔소의 얼굴이 연상되지 않는가? 코뿔소들은 하나같이 겁대가리 없는 녀석들이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러야 할 결전이 있다. 가장 먼저 두려움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것이다. 웃음은 두려움을 정복한 자의 표정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훈련 학교인 광야에서 믿음의 야성을 키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시편 3편 6에서 7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코뿔소 용사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가? 크리스천에게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전통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모두 자기 안에 있던 거인을 깨웠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지 않고 밖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가까운 곳, 즉 자기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는 원래 자기 코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코뿔소 또한 마찬가지다. 코뿔소의 뿔은 결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이 아니다. 그게 자신의 운명이고 사명이라면 무거울 리 없다. 다만 중요할 따름이다. 세상 앞에 기죽지 말라. 나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기죽지 않은 당당함과 용맹성을 가진 다윗을 좋아한다. 그는 막내로 자랐다. 흔히 막내가 부릴 수 있는 응석은 그에게는 사치스러움이었다. 집안에서는 많은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이었고, 집 밖에서는 들판과 골짜기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양고기를 탐내고 달려드는 곰이나 사자와 생사를 걸고 싸우기도 했다. 그가 걸친 옷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였고 손에 든 것은 막대기뿐이었지만 그는 맹수들에게도 소문난 무서운 존재였다. 웅장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당대 최고의 거인 전사였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싸웠다. 그는 수많은 적군과 아군이 보는 앞에서 온갖 욕설로 조롱하며 호령하던 골리앗 장수를 보기 좋게 때려눕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초원에서 제조된 그의 야성의 근육질이 전쟁터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초라함이 화려함과 웅장함을 부끄럽게 만든 순간이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했지만 그 입성은 로마와 유럽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는 화려하고 거대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는 계획을 셋방에서 시작한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복음보다는 건물이나 조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하드웨어가 갖춰진 모든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가? 동의할 수 없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한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을 보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새빵에서 일어난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새빵에서도 기죽지 않는다. 새빵이면 어떻고 사글 새빵이면 어떤가. 그 새빵에서 바울은 로마와 전 유럽과 열방을 복음으로 거침없이 뒤집으며 나아갔다. 하나님은 사글새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복음의 영향력이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셰인 클리어본이라는 젊은 목사가 초청 강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청년 30-4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글새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대통령 예수, Jesus for President라는 책을 써 명성을 얻었다. 그의 패션과 강의는 유튜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전미 대륙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글새 교회가 많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기죽어 있을 것인가? 당신이 새빵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당신 속에 야성이 살아나면 당신이 사는 도시를 성령의 역사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 이 시대의 셰인 클레어본처럼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야성적인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써가고자 하는 코뿔소 용사를 찾고 계신 것이다. 견고한 벽을 허무는 영적 거장이 되라. 크리스천은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으며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을 기죽이는 위대한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거인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다. 목사이면서 작가였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현상을 재미있게 풍자해서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교훈적인 문학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레뮤엘 걸리버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뜻밖의 풍랑으로 특별한 네 나라를 여행하며 경험한 이야기이다. 걸리버는 케임브리지에서 의학과 항해술 및 수학 등을 수학한 뒤 배의 전속 의사가 되어 항해에 나섰다. 그러나 큰 풍랑에 휩쓸려 난파한 걸리버는 표류하다가 키가 6인치 정도인 소인들이 사는 릴리파트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걸리버는 갑자기 거대한 거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국왕으로부터 의식을 공급받고 잠시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속이 검은 정치가들의 책동으로 반역죄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작은 사람들의 모순과 음모와 갈등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다시 영국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걸리버는 다시 배를 탄다. 다시금 항해에 나선 걸리버는 이번에는 브로브 딕네그라는 거인의 나라에 표류하여 도착하게 된다. 그 나라에서 어느 농부에게 습득되어 그의 딸 그람 다르그리치의 애완동물처럼 놀이개가 된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교훈을 얻게 한다. 걸리버는 소인국 릴리파트에서는 궁전에 화재가 났을 때 오줌을 누워 화재를 단번에 진압할 정도로 갑자기 대단한 거인이 되었다. 그러나 거인들의 나라 브로브 딕네그에서는 갑자기 한없이 작아져서 한 소녀의 손 안에 놀이개로 전락하고 만다. 걸리버처럼 환경에 따라 거인도 때로는 소인배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걸리버처럼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여호수아는 거인이라 불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일컬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한다.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운 자의 당당한 선언이다. 이처럼 소인배 자아상이 아닌 영적 거인의 자아상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벽이 무너져야 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성벽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견고하게 쌓아 올려 세운 것이다. 우리 내면에도 이런 벽들이 존재한다. 과거의 죄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벽을 쌓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을 위해 쌓은 벽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고 제한한다. 이 벽은 벽 안에 있는 자신이 뻗어나가거나 돌파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내면의 벽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요새가 되고 만다. 이 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신의 영혼에 부어지는 기름은 요새를 무너뜨리고 얽어맨 멍에를 깨뜨려 버린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내면의 야성이 깨어나고 이 벽의 반대편에 있는 약속의 땅들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너의 조슈아 쌈이라는 곡이 있다.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나는 이 노래를 듣고 부를 때마다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압도적인 열정을 일깨우는 곡이다. 이 노래는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언제든 들을 수 있게 해놓았고, 나는 이 CD를 가지고 차에 오르고 비행기에 오른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권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사는 내 영혼의 불씨가 불꽃이 되어 타오르게 만들고 순간 내 마음에 승리의 그림이 펼쳐진다. 상상해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나아갈 때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진로를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당신 앞에 있는 한계를 부수고 하나님의 임재에 탁월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윗을 보라. 거인과 맞짱을 뜨는 것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 앞에서 거대한 거인이 흙먼지를 내며 처참하게 무너졌다. 왜인가? 그에게 부어진 기름이 그를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리고 내면에 세워졌던 견고한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거장이 깨어나 적들의 심장을 떨게 했다. 당신이 만약 사자의 심장을 떨게 하는 콧불소처럼
거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심장을 떨게 만들었던 여호수아와 다윗과 기드온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당신도 이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미국 타임즈의 창간자인 헨리 루스의 부인으로 하원 의원과 이태리 대사를 지낸 클레어 부츠 루스 여사는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확실히 맞는 말이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 하면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한 문장이 안 되게 요약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또한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라는 단 몇 단어로 그 생애가 요약된다. 닉슨은 회고록에서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라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곤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실토했다. 사람들은 그가 미합 중국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제쳐놓고 임기 도중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란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그의 우려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이력서 한 장 정도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그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만한 사람은 이제까지 못 만나봤어. 두 문장 정도이다. 걸레 스님으로 불리었던 중광은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한다. 괜히 왔다 간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중광의 삶의 궤적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의 일화이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유럽의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은 무심코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사망기사가 실린 어느 프랑스 신문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을 신문사가 잘못 보도했던 것이다. 이 사망기사보다 더 노벨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그 기사의 제목이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노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 부르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발명품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번 셈이었다. 이 충격 이후 노벨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상하는 노벨상을 만들었다.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의 꽃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 산 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었다. 오늘날 이제 노벨을 떠올릴 때 그 누구도 그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사망 오보 기사가 나간 8년 후인 1896년 노벨은 정말로 죽었다. 그때 사망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 사망하다. 이처럼 각 사람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공통점은 단 몇 마디거나 한 문장이고 길어봤자 두세 문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까? 그것은 아마도 좀생이 인생에서 위대한 용사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탁월함의 기준 아래로 삶을 사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환경 안으로 던져질 필요가 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영적 훈련장 같은 환경은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당신을 자라게 할 것이다. 수장된 꿈을 수면 위로 드러내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코뿔소로 부르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바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 사자의 입이 막히고 사망의 권세가 꺾이는 영적 강골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지금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 가운데 또라는 단어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또라고 기록되었을까? 이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평안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였다. 그러다가 또다시 환난이 그들을 덮치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워 건져내 주셨다. 사사기에서 6번이나 이런 사이클이 진행된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추적하시고 구원하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으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은 유목 생활을 하는 호전적이고 난폭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투철한 싹쓸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라.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농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메뚜기 떼이다. 송장 메뚜기라 불리는 이 곤충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고 한다. 미디안은 초원을 떠돌아다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밀고 들어와 먹을 것과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쓸어갔다. 이스라엘은 강한 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산속의 웅덩이나 굴을 파서 두더지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망을 보는 자가 미디안 군대가 나타났다고 경계경보를 울리면 새가슴이 되어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 숨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살아가며 7년 동안이나 버티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로 세울 자를 찾으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다. 하나님과 대면 후에 물속에 깊이 잠겨 잠자고 있던 기드온의 꿈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소심한 자여, 큰 용사가 되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 또한 두려움 속에서 졸장부와 같은 소심남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밀타작은 원래 햇빛이 비치는 넓은 마당에서 나무를 엮어 만든 도리깨 같은 것으로 쳐서 하고 황소의 도움을 받아 맷돌을 돌려서 해야 한다. 그런데 기드온은 밤을 기다렸다가 좁은 포도주 틀에 밀을 올려놓고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소리가 나서 들킬까봐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도무지 야성이나 패기나 용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표현이다. 영어 성경에는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마이티 워리어라는 말이다. 이 단어는 큰 용사여 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과연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어울리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가슴을 죄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소심한 들쥐와 같은 젊은이였다. 그는 어느 날 솔개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성경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기드온은 믿음의 큰 용사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왜 그를 두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큰 용사, 즉 마이티 워리어는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을 의미한다. 적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여호수아나, 세계 정복의 꿈을 불태운 나폴레옹,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같은 사람들이 큰 용사이다. 그러나 기드온은 큰 용사는커녕 민방위에 끼어들기도 힘든 사람이었다. 그는 졸장부여 혹은 이 겁쟁이야 하고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 용사라는 의미의 워리어와 두려움이라는 뜻의 워리는 발음이 비슷하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Don't worry라고 한다.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큰 용사여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깜짝 놀랐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를 향해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몸을 숨기고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 장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되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큰 용사 기드온을 보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개선장군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작고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작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당신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죄 아래 허우적거리는 당신의 지금 모습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당신의 지금 모습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희망의 눈으로 당신을 보시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빚어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것은 졸아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우리 밥이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기계를 심어주고 싶은 소원이 담긴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얼마든지 다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남자답지 못하고 소심하게 행동하던 그런 상황에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 설령 추수한 것을 빼앗기더라도 내가 너를 굶겨 죽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여호와를 믿는 자라면 너희 선조인 여호수아처럼 대적 앞에서 당당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일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숨은 겁쟁이를 두고 큰 용사라고 하실 리는 없다. 유대인들이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한 말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사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인생들에게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라.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명사 이는 다른 무엇을 대변한 것이다.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에서 소명을 받은 졸장부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서서히 큰 용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기드온보다 더 소심하고 연약하며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어느 거린이 깡통을 앞에 놓고 아주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고 거린 앞에 놓여있는 깡통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어느 신사가 다가오더니 그의 바이올린을 빌려들었고 연주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연주를 들으며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연주가 끝나자 어느덧 거린의 깡통에는 지폐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가 바로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파가니니였다. 거린의 손에 있던 바이올린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명연주자 파가니니의 손에 들리자 아주 놀라운 선율을 연주해낸 것이다. 마찬가지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달라진다.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뿔소와 같은 두려움 없는 위대한 용사로 바뀐다. 내면의 코뿔소를 깨우라. 인간은 수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착각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자유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착각은 자유다. 그런데 착각이 그 사람을 잠시 행복하게는 할 수 있지만 착각의 결과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했고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 지중해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이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이루며 본 사람의 생각과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그러기에 남이 보지 않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열정도 태도도 다르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에 오르자 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부터 매는데 알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앉아 있었다. 여승무원이 점검을 하며 지나가다가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알리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 따위는 필요 없소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여승무원이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고 했다. 당신이 헤비급 챔피언 정도는 될지 모르나 슈퍼맨도 아닌 주제에 착각에 빠져있다는 말이다. 미국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에게 You have come to the wrong office 라고 하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린 곳에 왔다는 매우 재미난 뉘앙스를 가진 말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한 사람의 착각으로 많은 사람이 피곤해진다. 코뿔 속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용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코뿔소를 깨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국의 어느 크리스천이 아주 작은 소년인 자기 아들에게 빅보이라고 불렀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 자신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불러보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코뿔소가 기지개를 펴며 깨어날 것이다. 야생초는 잡초가 아니다. 바위 틈이나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새를 뚫고 올라온 야생초를 본 적이 있는가? 씨앗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해내기 위해 거대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다. 베드로는 말씀을 살아있는 씨로 비유했다. 우리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야생초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서 배우며 자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의 편리함이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낳고 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예쁘지만 바람과 비를 맞으면 그만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야생화는 화려한 색깔을 지니지 못했더라도 끈끈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들풀 신앙의 야성을 탐내야 한다. 오래전에 황대건이 쓴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3년 2개월 동안 양심수 생활을 한 황대건의 옥중 서간집 중에 야생초 관련 편지를 모아서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만성기관지염을 고쳐보려고 풀을 뜯어먹다가 이내 야생초에 반해서 야생초 연구가가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감옥 안에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 종에 가까운 풀들을 심고 가꾸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식물 일지를 쓰고 한때 미대를 지망했던 솜씨로 직접 그림까지 그렸다. 교도소에서는 자기 글을 써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서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 야생초 편지의 시초가 되었다. 이 책에는 풀을 심어 가꾸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 사색하고 세상과 우주를 다시 보게 된 저자의 나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또 야생초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야생초를 가꾸는 과정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야생초의 신기한 맛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야생초를 보고 싸잡아서 잡초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말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야생초가 35만 종이 있는데 그중 인간들이 재배해서 먹는 것은 3,000종이며
사람들은 나머지 34만 7천 종을 잡초라고 뽑아 없애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책에 등장하는 풀들은 모두 그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다. 모든 야생초들이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야생초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특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신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공중에 새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은 잡초가 아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름도 빛도 없는 야생초와 같은 자들이었다. 거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잡초라고 주목하지 않았고 내동댕이 치거나 밟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코뿔소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깨닫고 질긴 야생성을 이용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시대를 주도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봉쇄된 삶과 갇힌 사고의 장벽을 부수고 모든 속박을 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야생초와 같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발견하고 일어서라. 봉쇄된 삶과 갇힌 사고의 장벽을 부수고 모든 속박을 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야생초와 같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발견하고 일어서라. 왜냐하면 당신은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강한 자신감을 충전하라.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사람의 수를 세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인구조사 나와서 자식이 몇 명이냐라고 묻는 센서스 직원에게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애들은 누구라며 하나하나 이름을 대는 방식으로 대답한다.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의 존엄성을 이보다 멋지게 상징하는 풍습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고 깨우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장 10절. 왜 그래야 하는가? 마귀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강탈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자만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서도 나는 약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진리와 모순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와 일치하는 겸손이다. 자신이 누군지 알라. 크리스천은 누구나 이미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사자요 왕이다. 크리스천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제사장 사역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사역도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정과 신비가 종교의식으로 변질된 시대에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부정이 싹틀 여지를 자르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열방 회복의 꿈을 향하여 코뿔소처럼 질주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는 혁명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강력한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 안에서 강력한 기도를 시도하는 것은 당신 안에서 가느다란 박동소리와 함께 꺼져가는 심장을 손에 쥐고 거세게 마사지하는 것과 같다. 당신 안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친 야성의 믿음을 풀어놓아
영적 정글을 마음껏 누비게 하라.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리 길지 않게 언급된 그의 이야기의 예언적 주제는 단순하다. 기드온은 몸을 움츠리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기드온은 부르심에 의거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통해 자신감을 충전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용사로 살아갔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당신도 어둡고 축축한 포도주 틀 같은 암울한 삶의 틀에서 벗어나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라. 더 이상 남으로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과 연결되면 엄청난 자신감이 충전된다. 믿음은 저항하는 것이다.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는 크고 비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들이 여러 갈래로,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형편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신선한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중원을 누비는 콧불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 보라. 불씨가 불꽃이 되게 하라. 인간 역사에 항상 모자랐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예레미야 4장 25절. 우리는 인간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느 시대에나 빈곤했다. 이런 지도자 자원의 고갈은 어떤 천연자원 고갈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집단은 수준 이하의 지도자가 세움을 받았을 때 무너진다. 사탄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지도자를 키우고 세우려고 온갖 관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창조해가고 계신다. 열정의 사람의 특징은 내면에 불꽃이 있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씨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불씨를 넣어주셨다. 그러나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꺼져서 재가 되고 만다. 우리의 사명은 불씨를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불꽃으로 만드는 것이다. 방법은 쉽다. 생명의 빛이요 불꽃이신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불꽃은 더욱더 타오른다. 이 불꽃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된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역사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한다.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 영적 전쟁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와
열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 속에 뻗어가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찢고 영적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해줄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학문적 권위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라고 하여라. 이사야 8장 20절.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에 살던 무리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의 의미는 그들의 굶주림이나 헐벗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라.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능히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책상 물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성령의 불꽃을 체험해야 한다. 멕시코 바로 밑 중미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많은 도시와 교회들을 치유하고 부흥시키셨다. 특별히 기적의 도시라고 알려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알려진 알모롱가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왜 이 도시가 기적의 도시라고 알려졌을까?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크리스천의 비율이 0에서 1%에서 92%로 높아졌다. 둘째, 4개의 교도소가 문을 닫았다. 셋째, 술집과 유흥업소 그리고 사창가가 문을 닫았다. 넷째, 척박한 땅이 변하여 기름진 땅이 되어 오늘날 이 도시는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도시로 급부상했다. 다섯째, 역술인과 타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갔다. 여섯째, 지역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고 자신들의 사역지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위에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실감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이 도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불씨가 전 도시를 태우며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된 것이다. 피터 와그너와 같은 학자들은 범도시적인 변화에 있어서 알모롱가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신뢰라고 평가한다. 도시가 회복된다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드온이 그 용사들과 함께 대적들과 싸워 회파됐던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에 덮인 도시를 구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를 위해 기드온 용사와 같은 코뿔소 용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의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부흥의 불길이 도시 전체에 번질 것이다.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코뿔소 용사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더 없는 축복이다. 부흥의 불길에 도화선이 되고 그 불을 열방으로 확산시켜 도시 정복과 열방 회복의 꿈을 이루는 코뿔소로 살아가라.